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어제 봤던 9장 어떤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9장의 내용은 5번째, 6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5번째, 6번째 나팔의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앞선 4번의 나팔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재앙, 징계가 주어졌다라고 봤었죠. 그런데 그 재앙,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돌이켰다 그랬습니까?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전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임봉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푸셨죠, 그죠? 그래서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길,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라. 그걸 취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받아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먼저 천사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징계부터 시작해서 심판에 이르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이 좀 독특해요. 뭐냐?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 근데 이 모습이 뭐냐? 이 심판의 말씀이 전 세계 어디에도 빠짐없이 바다면 바다, 땅이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곳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맹세하여 이르되 이래요.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몇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불리는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연쇄적으로 7표적, 7대접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수르륵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딱 나팔이 불리면 마지막 대접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마지막 대접이 뭘 의미하냐면 그게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징계일지언정 그때 대접까지 가면 그때는 징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이니까 이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라. 그 취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받아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표현일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먹느냐?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그걸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걸 찢어가지고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취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 가운데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더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는 교회들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펼쳐서 읽으라고 주는 책이에요.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이단들이 와서 툭 치면 다 끌려가는 거야. 다 끌려가는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입에는 굉장히 단데 내 배에는 굉장히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재밌다. 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배 안에서는 이게 막 괴롭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괴로워서 눈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장이고 이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연약하군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군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군요.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또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게 소화가 되면요, 슬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교만해요. 입으로 말로만 신앙생활 다 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이 입에만 있기 때문에, 아직 삼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뭘 해야 되냐?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악한 길로 행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이제 전도 안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안 듣고 더 악한 길로 행하든지 말든지 너희는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징계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요? 이상해. 아니요, 그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오늘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이유에 합당하게, 존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